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든 동네 사람들의 위협에 아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귀향을 바라며 동네 어귀를 살피는 일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지평선 너머 끝자락에서 하나의 점이 나타나더니 점점 윤곽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몰골이 사람 모습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모양 첫 인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신다면 과연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한낮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리는 어두침침한 시간이나 한밤중이었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분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이 가시는 새벽이 아니라 멀리서도 아들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한낮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간이라면 당연히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위험한 일들이 아들에게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시간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잘난 놈이라고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대에 집으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부자지간의 정을 끊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추상과 같은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들은 부자의 정을 끊고 집을 나갑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나 타향에 와서 이제 자수성가하여 잘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집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고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제가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으시면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알고 집으로 갈 테고, 감나무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 기찻길 옆에 있는 오두막집을 기차를 타고 스쳐 지나갈 테니 흰 손수건을 감나무 가지에 걸어 놓으시면 허락하는 것으로, 흰 손수건이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이런 말처럼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대를 이렇게 백주대낮으로 설정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오는 것이 쉽습니까? 둘째 아들은 세상 말로 출세했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돼지치기를 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몰골은 고사하고 그에게서 풍기는 악취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 그 자체요. 몸에서는 죄의 악취가 나는 우리들인데 밤에 가도 부끄러운데 백주대낮에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 뒤섞여 살 때는 나도 너도 구분이 없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살 때는 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고 막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빛으로 나와 보니 남들이 뭐라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내가 훤히 보입니다.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짐승 같은 것은 물론이요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먹고 자고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밖으로 나와보니 대낮으로 나와보니 세상으로 나와보니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나도 견디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굳이 말을 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아버지 죄인입니다. 둘도 셋도 아니고 딱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은 한동안 그 동네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유산까지 챙겨나갔으니 그는 그 마을의 수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불효자식의 대명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 둘째 아들 때문에 한동안 그 마을의 모든 자녀들은 아마 부모들로부터 재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탕자로 낙인이 찍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할 봉변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 곁에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명망이 있고 재력가요 부유층인 어른이 정신없이 달립니다. 주인이 달려가니 영문도 모르는 하인들 역시 그 주인의 뒤를 따라 함께 달려갑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복장입니다. 그리고 웃음소리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복장, 웃음소리, 걸음걸이. 우리가 백독을 했던 잠언서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의 특징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의젓하고 느릿한 걸음걸이, 묵직한 목소리, 사려 깊은 언변. 오늘 비가 왔죠? 비가 오면서 교회 오면서 가족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왔을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이 될 정도 같으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은 고사하고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어른은 고사하고 꼬마들이 뛰어다녀도 어른들은 천천히 다니라 넘어진다 정신없다고 나무라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대시대에 그것도 어른이 뛴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잘 뛰지 않는 이유는 의복의 구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디자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겉옷을 입는 이유도 겉옷 규례를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방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옷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는 정표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예복을 입고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들 오늘 성찬식이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겉옷에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에 대한 규례, 법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로 40절에 이 술은 그러니까 옷단 4귀에 그렇게 옷을 이리 입으면 제가 긴 이런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옷인데 앞에 2개 뒤에 2개 이 사각형을 해서 앞에 술을 2개 달고 뒤에 술을 2개 다는 옷단 4귀에 술을 다는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갈 때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그 겉옷이 이렇게 생겼으면 두루마기처럼 그 끝에는 어떻습니까? 내 귀에다 술을 달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첨가하라. 청색끈은 하늘을 뜻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랑 잊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그것을 보고 알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다 입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겉옷에도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런 옷을 입고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고 그 옷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주신 규례에 따라 옷을 입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자기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옷을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이 옷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옷 때문이라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위아래가 통으로 연결된 겉옷을 입고 뛴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운도 입고 있지만 동남아나 세계 보면 남자들이 치마를 많이 입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변형된 건데 통으로 된 옷들이에요. 인도나 뭐 네팔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남자들이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옷을 입고 축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중간을 들들 말아가고 탁 올리면 또 바지가 됩니다. 그게. 그런데 또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각 나라에 흩어지는 많은 전통들이 뭐 저절로 생긴 것 같습니까? 성경은 기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의 출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아래가 통으로 연결된 겉옷을 입고 뛴다면 위험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옷을 입고 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을 합니다. 양복을 입고 운동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점잖은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그 겉옷에 달려있는데 그 겉옷을 휘날리며 함부로 달린다면 그것은 어떤 자신의 경망스러운 행동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경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고귀하게 생긴 어른이 멋진 겉옷을 입고 있는 정갈한 어른이 백발과 수염을 날리며 그 겉옷을 둘둘 말아 올리고 백주대낮에 마을 한복판을 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라리 양반이 아니라면, 차라리 어른이 아니라면, 차라리 동네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누가 뭘 하겠어요? 조심해라 이놈들아. 그건 끝나겠지만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겉옷을 둘둘 말아 올리고 정신없이 냈다 달리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니 그것도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은 어른도 양반도 고귀한 인격도 고귀한 영혼도 아닌 한마디로 당시로서는 수치스럽고 예의 없는
행동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달립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달려가라는 단어는 그냥 열심히 뛰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할 때 사용하는, 다시 말해 선수들이 뛰는 그런 다름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선수들은 잘 뛰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되도록 1등이 될 만큼 달려가는 다름질, 영적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치렁지렁한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용수설처럼 튕겨나가듯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이 대로를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원문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정신나간처럼 달려가는 아버지, 수치스러운 아버지를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면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서둘러 나갔다, 아버지가 출도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목을 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물론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정신없는 늙은이처럼 달려와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감싸 안아버립니다. 목을 안아버립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참 재밌지만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았어요. 안아서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는 날인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의 목을 안고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달려가서 냅다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 아들의 목을 껴안아 버렸습니다. 자기의 품으로 마치 아들을 보호하듯이 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취한 방법은 정광석화와 같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행동,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네 깃 나오죠. 각 네 모퉁이에 술을 달고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걷고 아마 술을 뜯어낸 것 같아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벌거벗기우셨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벌거벗을 때 부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엽고 예쁘다고 합니다. 이때 벌거벗음은 아기와 같이 순수함을 드러내는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죄가 없으니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한편으로는 벌거벗음은 죄의 수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인으로서 벌거벗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저는 4학년 때에 빨가벗겨 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아들 쫓아내면 아파트 문 탁 닫아 보면 그 복도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교회 문을 열고 그 대문을 열고 탁 쫓아내면 큰 대로입니다. 4학년에 된 놈을 갖다가 빨가벗겨 갖고 아버지가 탁 쫓아내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밖에 사람들이 대로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아설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대문에 탁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네 하나님은 선악과 따문 아담과 하와에도 가죽옷을 지어갖고 이피가 쫓아내셨는데 내가 뭔 그리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너를 빨가벗어 쫓아냈을까? 원망이 많습니다. 지금 내 천국 가 물어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죽옷도 지어 입혀가 쫓아냈는데 저는 빨가벗어 그 4학년 때 잊혀지지 않죠. 그래가 대문에 문에 딱 달라붙다가 뒤로 못 돌아보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빨가벗 그냥 벗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벗었다는 자체가 수치고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이 세상에서 홀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그의 무죄를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으니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세상의 죄를 밝히고 세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옷을 입거나 옷을 벗으나 우리는 더럽고 추한 자들이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딱 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 날라왔는데 그냥 막 온 거 아니고 지금 곁에서 사탄이 우리 보고 저기 목사라고 저기 장로라고 저기 집사라고 저기 권사라고 저기 성도라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거 인간 안 됩니다. 저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돌아가면 그럴싸해도 돌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싸우고 엉뚱짓하는 놈 아닙니까? 사탄은 지금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편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요 아닌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닌 말을 안 합니다. 우리의 중심 폐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저놈은 저런 놈이고 이놈은 이런 놈이고 이놈 저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거룩하게 온 것 같지요?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요? 속에는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하면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없이 참소하고 있던 사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막 주일날 교회로 오니까 다 행복하고 좋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딱 써가지고 우리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은 이런 지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참소를 옛날에 왕 앞에 그 신하들이 밖에서 뭐 통촉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해대면 왕이 괴로워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는 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만왕의 왕이라는 차면도 다 팽개치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는 줄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로 곧장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 같습니까?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사탄은 큰 소리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뒤통수에 대놓고 큰 소리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의 참소 소리를 뒤로한 채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마구 달려오셔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목을 안아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목을 안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산 위의 동네 제일 높은 곳에서, 교회에서, 높디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는지 눈이 빠지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 곁에서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인간들이 겨우 코로나19 하나 앞에서도 겁을 내며 집을 나갔다고 참소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받아줄 겁니까? 사탄이 먼저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 고달프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저것이 입을 다물고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탄은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말이나 못하면 덜 미울 텐데 똑똑하기는 혼자 독으로 똑똑하면서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사탄의 타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빗발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요 1000번 만번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방에 들어가면 마누라 말이 맞는 것 같고 부엌 가보면 며느리 말이 맞는, 우리 뭐 듣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사탄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하나님의 귀가 한번 흔들릴 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어오는 우리들을 발견하시고서는 하늘 보좌를 박차고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석 지나가니까 감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흰 손수건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감나무 가지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대문에도 흰 손수건, 담벼락에도 흰 손수건, 지붕에도 온 천지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못 볼까 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온 집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칠갑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